제 사실상은 대연 성결교회는 제가 간증을 하러 와가지고 3부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증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상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전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은혜와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먼저 저는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올려주십시오. 아프리카 하면은 약 51개국 정도, 52개국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 르완다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나라이고 주변국으로는 강대국으로 케냐나 탄자니아, 그 다음에 우간다, 그 다음에 부룬디, 콩고 이런 나라가 5개 나라가 접경지에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여기 르완다를 알기 전에는 호텔 르완다라는 그런 영화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르완다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 르완다의 국기입니다. 이 국기는 이제 평화나 또 이런 경제적 회복이나 또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저런 국기를 3번이나 바꿨다고 그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는 키갈리라는 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약 1200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또 종족으로는 후투하고 투치 이 두 종족이 그동안에 계속도록 한 수천 년간에 거쳐서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1994년도에 약 24년 전에 그 두 종족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노사이드라는 그런 대량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GDP는 지금 한 8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는 한 100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률이 상당히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로는 이 카톨릭이 약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25%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로 저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예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서 교회에서만 예배 보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면은 거짓말하고 또 훔치고 삶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음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말씀대로 제노사이드 때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은 여기는 3개월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죽어서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NGO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 낳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굉장한 많은 가족들이 애들을 많이 낳고 있고, 또 카톨릭이기 때문에 중절 수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다 거의 90% 이상이 낳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턴을 산부과를 하고 왔는데 계속 얘만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지구가 거의 껌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야 샐러리를 많이 받고 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받는데 직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는 그 나라는 비율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7대 3으로 7이 여자고 남자가 3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애를 낳게 되면 고아로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고아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고아들이 있고, 또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성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6대 4 정도, 6이 여성이고 4가 남성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로 그 나라가 제노사이드 이후에 그 유능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국가를 산업화시키고 또 재정도 상당히 회복시키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그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 제노사이드가 두 종족이 결국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년 뭐 한 달 정도씩은 계속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가족이 루안다로 케냐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루안다로 가가지고 그 옆에 흑인 하나, 거기가 저희하고 같은 대학 다닐 때 같은 학생이었는데 제가 양아들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거기는 의과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 100명 한 학생 한 그 학년당 100명씩 있는데 저희 같은 조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습하고 다른데 이렇게 미팅하고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오늘은 이런 순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은 43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만났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또 제가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가정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뭐 많이 아프시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은 사실상은 예배는 본다고 했지만은 사실상은 그 예배가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친구가 아버지 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번 받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그래서는 그러냐고 했는데 그것을 등록을 해놨어요, 저를. 그래서 등록 안 했으면 제가 안 갈 건데 등록까지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40살 될 때까지 사실상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보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랬지, 사실상은 어떤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뭐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또는 가족에게 편지 쓰고 아내에게 연애할 때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는 한 통의 편지를 안 썼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또 편지를 쓰고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편지 쓰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우리 목사님은 바로 이제 목포에다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짊어지고는 못 갔어도 예, 뱃속에 담아갖고는 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술 먹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정화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소주 한 잔을 정화시키려면 1톤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는 그런 말을 농담식으로 내가 소주를 한 잔을 소비시키면은 내가 환경 정화로서 물 1톤을 남기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술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관계나 매체를 생각해가지고 제 아내가 절대 술을 못 먹게 부모님도 하게 하지만은 그 술이 없으면 저는 인간관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단체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는 아무 뭐 없었어요. 은혜도 없고 아 이런갑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로 10박 12일, 11일인가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보통 며칠 동안 떠나게 되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너 그동안에 한 10일 동안 술 못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란다고 이제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해갖고 결국은 저녁 먹으면서 술 먹기 시작했고 3차까지 갔어요. 그리고 새벽 한 2시, 3시 돼갖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술을 못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너무나 덥더라고요. 거기가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맥주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맥주는 또 먹을 수는 없고 전도여행 가서 거긴 선교사님한테 혹시 여기 맥콜 같은 것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는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을 한 거죠. 맥주 대신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여행 끝나고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거쳐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휴게실 있잖아요. 그거 가면 이제 몰래 얼른 맥주를 한 캔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휴게실로 싹 들어가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 맥주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는 이상하다는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제 옛날에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후배하고 먹었던 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농담도 했어요. 그때 술을 좀 더 많이 먹을 것인데 마지막 술이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시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술을 안 먹고 담배도 그 당시에 또 동시에 끊어졌거든요. 아무 금단 현상 없이 보니까 성령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모임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면은 나는 음료수를 먹는다. 그러면은 음료수 잔으로 이렇게 음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주잔에다 음료수를 줘요. 이상하게. 아니 나는 그냥 음료수 잔을 먹으려한다. 그래도 소주잔에 준더라고요. 근데 안 먹어버렸어요. 제가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음료수 잔에다가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사단으로부터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인가 어디였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 저를 만약에 술을 한 잔 건배한다고 주더라도 저는 안 먹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안 먹겠다 하면은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맥주 한 잔 어쩌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양이라도 안 갖추는 것이 제가 사단으로부터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쩔 때는 그 성찬 회식할 때 어떤 교회 가보면요, 뭐 알코올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먹어보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알코올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43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좀 계속 줘보세요. 그때 한 7년 동안 제가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안 받고 다니고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설교를 하루에 뭐 두세 편씩도 듣기도 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사모하게 되고 또 훈련이 있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제가 뭐 복음학교라든지 또는 뭐 TD라든지 또 어떤 훈련 계통은 뭐 퍼스펙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그 저희 교회에서 몽고를 한번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수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해서 저도 한번 몽고를 가고 싶었고도 하지만은 의료 선교를 하면은 저희 치과 의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약을 후원을 받아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치과 의사는 치과 환자들 옆에 딱 한 20명 가고 한 80명 정도가 이제 아픈 환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약을 나눠줘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내가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냥 의료 선교 가면은 뭐 약을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수의사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사실상 저는 의료 선교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이 약을 환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수의사라서 제가 군대에서 약제병을 하긴 했지만은 약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은 이게 좀 법적으로도 안 맞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얼른 가서 옆에 가서 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아픈 데를 손을 대고 기도해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약을 나눠달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는 참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제가 기쁨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치유의 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지만은 또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어떤 부위가 아픈가를 대해서 말씀하면은 제가 거기를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군대에서 약제병을 하고 또 제가 수의사로 있으면서도 인체 약품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좀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고 영양제하고 진통제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좀 귀한 일이잖아요. 평상시 안 느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야 이거 순종이란 말이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이제 목포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예배를 일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고 1부, 2부, 3부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첫 예배를 제가 이제 참석했는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그 다음에 이삭의 순종, 그 다음에 요셉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3주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는 걸 통해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묵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말씀이 사실상은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거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뭐 사랑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제 피부로 느껴진 것은 없었어요. 그 순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43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 양육이라든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랬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음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불같은 것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상하다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TV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와서 제가 또 물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와 같은 모임을 했던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저하고 끝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술을 다 끊고 그분은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였냐면은, 이 지구상에 약 70억 인구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듣느냐는 걸 제가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를 다 듣느냐고.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 저 땅끝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아파트에서 누군가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 목소리를 다 듣는 것이 가장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를 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성경에 보면 모래알도 들어본 것도 같고 뭐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탁 와닿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교사에서 섬에서 교직 생활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 해변가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말하기에 1년에 한 마리씩 그 모래를 먹은대요. 해변가에 살면은. 그런데 그 모래 수를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이렇게 그 책상에다가 그 한 마리를 만약에 세운다 하면은 1년 동안 계속 잠을 안 자고 세워도 그걸 못 쓸 것 같아요. 그 모래수를.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그걸 세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소리 아니면 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들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고 다니고 아무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그것을 읽을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쉬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지 가서 공항에 가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선교지가 공항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7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트랜스퍼 할 때.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 각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 저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본게 7시간을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쉽구나.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 갔어도 서울 안에 있는 전철을 타고도 앞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또 올 때는 본게 저희 KTX 안에가 3명밖에 안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3명밖에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전철,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때 터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애완동물을 제가 수의사이긴 하지만은 애완동물 학과하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관계되는 미용학과 또 동물 간호학과, 승마과 이것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과를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동물 간호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 간호를 가르칠 때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은 여기가 혹시 의사분이 계신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명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심장이 뛰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로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고 셋째로는 체온이 있어야지.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은 그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자살할 때는 기도를 막히기 위해서 자살하고 또 이렇게 뭐 어디 혈관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피를 막 노출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 세 가지 생명은 조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숨을 안 쉬면 죽고 뭐 심장이 뛰면은 안 뛰면은 죽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온이에요. 우리가 체온이 만약에 아무리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어도 냉동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으면 얼어서 죽어요. 그 죽게 돼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다가 제가 묵상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은 육적인 생명도 있으면은 영적인 생명도 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될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심장은 우리가 공급을 뭘 하냐면 영양성분을 공급해요. 전체적으로 또는 산소를 공급하고 그런데 이 영적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심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또 우연하게 우리가 기도로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로 숨을 쉬게 되면은 사실상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산소를 공급시키는데 이 허파 기능, 이 기관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체온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느끼잖아요. 손목 악수를 하고 잡고 그러면 좀 따뜻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차가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럴 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눔이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섬길 때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육체적으로 다른 걸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과 또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이 그 중에 그 영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하고는 계셨지만은 또 어떤 나눔이라든지 또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요즘은 굉장히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하지만은 영과 육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사실상은 제가 교수로도 있었고 또 동물병원도 사실상 하나님 만난 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한 많은 재정도 돈을 벌더라고요. 왜냐하면 술도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응급으로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저녁에 술 먹을 때는 막 술 취해가지고 제왕절개 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누구를 수술했는지 모르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 술을 끊고 하나님 만난 뒤로 계속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응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응급으로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윤택한 생활을 하고 또 가장 또 행복한 생활을 뭐 재정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어떤 지휘적으로 교수도 하고 어떤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뭐 놀라지는 않았지만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못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여기서 섬기기도 잘하는데 뭐 성교를 뭐하러 가냐고 여기서 선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저희 아내는 교직 유치원 교사로 있었거든요. 병설 유치원 교사로 있었는데 퇴직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가려면은 이제 병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집도 이제 내놓고 팔고 이제 하려고 정리를 하다가 그때 하기 전에 이제 이사야서 43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한번 아프리카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타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특히 뭐 광야나 이런 말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올 때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작정을 했지만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선교사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70세 때 자기 본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 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50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참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아프리카로 이제 떠났는데 그 당시에 케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케냐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학장님한테 이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그 학장님이 그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어떻게 하려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표를 내지 말고 휴직계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휴직계를 내놓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금은 총장님이신데 총장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비도 줄망정 자네를 퇴직하지 말고 휴직을 하는 걸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직하면은 또 그 저희가 이제 NGO를 조그만 NGO를 하나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송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샐러리도 지불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로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학교를 위해서 매 학기마다 한 달씩 와서 특강을 잠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와서 하고 그다음 9월달에 와서 왔는데 이제 거기에 교육부에서 체크를 하는데 이 교수들은 그 출입국을 외국에서 출입하는 그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하면서 NGO도 만들게 되고 여러 사람도 전도하게 되고 또 제가 선교할 수 있는 후원자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있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케냐에서 3개월 동안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케냐가 굉장히 세큐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밖에를 전혀 못 나가고 제 아내를 매일 성경책 읽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루안다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케냐 간지 얼마 되도 안 하고 저는 케냐에서 생활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케냐에서 언어도 하고 또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컬처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가면서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나님 저를 루안다로 보내시려면은 제가 수의사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잡을 달라고 이제 어차피 루안다로 가면은 이제 잡이랑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잡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 대신 5일 내로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할 때 좀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생각으로는 5일 내 답 안 오면 안 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5일 내로 답이 안 온 거예요. 제 메일로 왔는데요. 거기 루안다
수의과 대학 외과 교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근데 그 전에 한번 어떤 케냐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도 몰랐는데 루안다를 갔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어떤 코이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혹시 여기 와서 그 섬겨줄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응답으로 받고 바로 3개월 끝나자마자 제가 르완다에 거기 농과대학 총장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갔더니 이제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300 몇십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수의사고 그런 것을 전혀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에이즈는 그 동물 원숭이로부터 왔기 때문에 수의사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간호사도 할 수도 있고 의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NGO를 지금 현재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왔기는 하지만은 제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비자를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그런 것을 알고. 그런데 비자가 딱 일주일 만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케냐로 가서 2주 만에 이삿짐을 싸가지고 바로 케냐로 이제 루안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원래 목회를 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자비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이렇게 무슨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강대상도 만들고 또 어떤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싫어요. 뭐 어떤 톱으로 이렇게 썰거나 이렇게 그 전기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시끄럽다고 막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것을 그걸 통해서 제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렇게 섬기고 한다는데 또 제 아내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의대를 가면 어쩌겠냐고요. 아니 그전에도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런다까지 왔는데 또 나는 그 수의사이면서 학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런 말을 해서 아니 또 기도를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저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화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고 있는데 제 아내 말도 아무튼 기도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들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런 그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아니 저는 그 51살에 그 의대를 가면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금방 외웠는데 이 뭐예요 일반적인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는데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로운 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수의학을 했기 때문에 뭐 수술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 군대에서 그 포경 수술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 하면 그 어떤 그 내과 의사가 거기에 왔는데 포경 수술을 군대에서 옛날 어렸을 저희 때는 했거든요. 군대 내에서. 근데 그분이 막 손을 떨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장교를 수술하는데 그래서는 아니 그 저 의무과장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물론 해보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쫙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모든 포경 수술 제가 했거든요. 여기서 그런 경력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수의사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또 한편은 내가 수의학과를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 공부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과를 또 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제가 르완다까지 갈 때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순종을 했거든요. 그때 제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순종 안 하면 내게는 분명히 고난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NGO를 제가 처음에 만들면서 그 NGO 기사를 썼거든요. 그 기사한테 너 혹시
여기 의사를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의사는 모르고 6학년 학생을 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반드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떻게 되냐고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6년제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제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또 우연하게 거기 있는 의과대학 학장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이러하고 학위도 갖고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의과대학에 다시 다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3년만 다니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럼 결정을 했어요. 3년 다닐란다고. 그래갖고 이제 뭐 서류 이러이러 그 성적표 다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내서 이제 3년만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나토미, 해부학이 저희는 수의학은 애니멀 아나토미, 또 패솔로지, 병리학은 애니멀 패솔로지 이것이 연동이 안 되니까 다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전에 1학년은 안 다니고 5년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떨 때 잠깐 실망하고 안 할까 했는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년만 제조도 얼마나 큰 거예요. 6년 중에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 됐다고 딱 이제 서류를 냈어요. 내가 통과됐는데 그날 만약에 서류를 안 냈으면은 그 해는 서류를 못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날짜가 마지막 라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날짜까지도 해가지고 그런데 수업은 이미 시작했었어요. 거기 자체가. 근데 그 날짜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접수가 돼야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해부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해부학 교수가 저는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작이 보통 8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좀 그렇잖아요. 대학은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거기는 절대로 처음에 들어올 때 화장실을 갔다 와도 돼요.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8시 딱까지 들어와야 된대요. 그리고 그날은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날 들어가서 전부 학생들이 일어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야,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대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첫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걸 한 10분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은 밖에 기다려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언어를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거의 못 들었어요. 조금은 제가 수의학을 했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는 먹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언어를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의사면허를 따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키갈리에서 학교를 처음에 시작 안 하고 1학, 2학, 3학년은 옛날 수도인 데서 3시간 떨어진 데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거기서 2년 동안 저는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한 5명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케어하면서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투족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종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거기서 그 학생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컬처를 갖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제가 뭐 의사 면허를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선교에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52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교수 몇 명이 안 돼요. 제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항상 그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학점도 안 나갈 수 있는 것을 또 나이가 많았다 해서 좀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는 나를 잘려보려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해부학 교수가 못 들어게 하는 교수가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래요. 잘려불기로.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 딱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랬는데 해부학 시험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3가지를 봐요. 하나는 실습을 보고, 하나는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실습할 때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일반적인 실습 점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어봐 가지고 한 거. 그런데 이론 시험은 어느 정도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레포트하고는. 그런데 이 토킹 하는 것은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빨리 해버리면 제가 못 알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룹별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그룹인가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룹이 오기 전에요. 그 교수가 그 교수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험 자체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레포트로 대치돼 버렸어요. 사실상은 저한테는 굉장히 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아프긴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제는 시험 치기 전에 저희 조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연하게 패스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뭐 안 다녔든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제가 이제 약간 제가 또 수의 그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 국가고시는 제가 한 과목 점수가 또 거기는 한 7년 정도 미국에 있는 클린턴 파운데이션에서 그 의과대학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케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 국가고시 칠 때도 이제 웬만하면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미국 의사가. 근데 갑자기 미국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다 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시험 치고 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서 워낙 빠르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점수가 2점이 모자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봐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어떤 학장을 만나고 이렇게 교수들한테 만났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본 게 안 봐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2개월간 다시 실습을 더 하고 다시 이제 그거에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국가고시까지 패스해서 의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사실상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턴까지 끝나면은 제가 어디선지 아프리카 어디서든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또 의료를 할 수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제가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진짜 힘 주시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6학년은 이제 국가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실습도 있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 관 로테이션마다 시험이 있어요. 실습 시험하고 이론 시험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유치원을 건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애들이 또 뭐 훔쳐가기도 하고 벽을 쌓으면 벽을 반드시 쌓은 것이 아니고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삐뚤게 쌓아버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내는 포기하라 하더라고 하나를. 그런데 유치원은 이제 지어서 또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가 또 하나에 뭐가 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한번 해보란다고. 제한테 이제 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말을 안 하고 아무튼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공부하고 떨어지는 게 낫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한 2개월 더 공부해서 그 국가고시까지 다 합격하고 마지막 저희 다 마치고 지금 산부인과를 거기서 끝내고 여기서 내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소아과하고 다시 여기 와서 외과를 하기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보사하고 해서 지금 그 내과 실습을 여기서 심장 스턴트 하는 것이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뇌혈관 질환 하는 것을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Yeah.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요? Yeah, mine also like this school very much. He used to say that always could be here. Yeah, he used to pray for us because their teachers teach them how to pray, the way to meet together, and he like it very much. Yes, thank you very much. Me also, I have two daughters, two girls here. Yes, also they like the school. Even I see that they like them because the different toys and the material used here, they attract them. Yeah. Yes, even if they are here as others was talking about, also they don't want to return back to the home. They want to stay here because those toys, as you know, children, they like very much toys. That this kind of you use in teaching them by using the material, that one, even we have appreciated the way you use even the new curriculum. Yes, ask you to apply what the student know. Then that is the method you use. Even we appreciate very much. I think we'll continue. Why do you send your child to this school? We are very happy to send to bring our children for this school because we are very happy to bring our children here because this school is a Christian school. We benefit the Word of God. Our children grow up to study the Word of God. This is a very important, more than other school we have to send our children. This is very important for us as Christians. Hi, as a dad, are you happy about this school? Yeah, we are very happy because this school is very important to our kids. Our kids now, they are happy. They're happy to come to school. They are organized at the home. Everything is organized. I think they have the good culture from school. They do everything themselves. We start to see the difference with the other school. How your daughter Deborah love this school? Yeah, my daughter Deborah loves school too much. Even Sunday she wants to come to school. Why? Because she like the school. She like to be with the teachers and to enjoy the place with the other friends or colleagues. Okay, so what is the differences to Deborah before school and after? The difference, I saw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big. Because before he was a fighter. Oh, But now she have a good culture to talk with the other children without problem, and she started to be fine. Now she's better, and mentality, everything is okay. if you give a thanks word to the teachers, what do you want to give to them? Thanks word. The message to teacher, I thank them for what they are doing for our kids, because our kids they are educated. I can say that. Even how they speak English is beautiful. I like it. She started to talk to English even at home. She started to talk with us in English. We can talk in English. But before she was wanted to try, but she was like someone who was worried. But now no worry from her. She can speak Englis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는 지금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치원의 소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고장 난 거나 저기 안에 보면은 그 카페테리아 같은데 뭐 책상 뭐 이런 의자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은 제가 선교하러 가기 전에 2달 동안 공방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공부하고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하려고요. 너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성경도 많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전에 만났던 그 6학년 학생은 지금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비인후과 석사 끝나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또 초등부 학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3개월 동안 할 때 지향적인 수술을 많이 보고 뭐 몇 번 하기도 했지만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를 낳으면은 검게 얘를 낳을까요? 아니면 어떤 색깔로 낳을 것 같아요? 예? 하얗게요? 예,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얗게 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까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나게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하얗게 나는데 흑인은 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의 삶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게 살아가면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저걸 통해서 한번 알게 됐고, 다음 슬라이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그 이 순종을 통해서 저희가 삶을 이제까지 온 것이고, 저는 사실상 저희 친구 한 친구는 술을 많이 먹고 그 사람도 수의사였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제일 좋은 친구라서 오랫동안 술을 같이 먹어놔서 제가 전도하려고 갔더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한 4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갔어요. 제가 오면 계속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우리 대연교회 임성 목사님 제가 와서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르완다에서는 그 영어로 예배를 많이 보거든요. 가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뭔가는 알겠는데 제 안에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은 또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하면서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